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승리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궤를 옮겨놓은 이 다곤의 신당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의 신이 쓰러지는가 한편 또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머리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두 손목이 잘라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독한 독종이 일어나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당에 옮겨갔을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던 그 법궤가 어찌하여 다곤의 신당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로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어찌하여 블레셋 땅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 그제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미신과도 같은 것이 되고 샤머니즘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 기도를 나의 정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미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그냥 놓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상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내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건 이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이 사건이 오늘 너무나 슬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거나 또는 그 나라의 식량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더 나가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돈이 되는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노예로 끌려가게 되거나 값진 것들은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부족을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부족이 승리한 것을 넘어서 그 부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강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신 사회였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도 있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고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위의 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곤의 신전의 다곤신이 가장 강한 신이고 그 옆에 그 아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받쳐지게 된 거예요. 더 강한 신 앞에 굴복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다음날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이튿날 그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다곤의 신전이 쓰러져서 다곤의 얼굴이 땅에 처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다곤의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온전하게 가져다 놓은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어요. 즉 다곤의 신이 강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튿날 다곤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곤의 신전을 찾아왔는데 깜짝 놀랍게도 그 다곤의 신이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땅에 처박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다곤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사람들은 이제 이 다곤의 신이 이 물의 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도 이 도시들은 다 이제 이 지중해 이제 이스라엘에는 서쪽에 있는 도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몸은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였던 신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목도 잘라져 나가고 손목도 잘라져 나갔지만 하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 기우뚱했던 것이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다음날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까는 이번에는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라져 있었던 거예요. 목만 잘라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서 나뒹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다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말이에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게 된 거예요. 어제는 다곤의 신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이튿날 와보니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목이 잘라져 나가 있었고 두 손목이 끊어져 나둥거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곤의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곤의 신전 안에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5장의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다곤의 신전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곤의 신이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때로는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무기력했을 뿐이고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건 그냥 나의 실패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강하신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 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착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패하거나 하나님이 쓰러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셋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요,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법궤를 가드로 가져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 가드로 가져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드로 이 법궤를 가져갔을 때 가드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드 사람들도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그러면 에그론으로 가져가라. 우리도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또 하나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이 법궤를 부르는 호칭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법궤를 가리켜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법궤, 상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신의 법궤라고 바꿔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이전에는 그냥 이 법궤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법궤에 불과한 우리가 섬기는 다곤의 신 아래에 있는 그냥 무기력한 어떤 상자의 불궤, 나무로 만들어 놓은 법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법궤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게 되는 법궤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고 가드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에그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에 살펴보고 그 다음날 본문에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패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해 놓은,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갔을 때 처음에 나타난 일은 이 다곤이 쓰러진 것이고, 두 번째 그 이튿날 나타난 것은 다곤의 목이 잘라져 나가고 두 손목이
끊어져 나간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6절에 읽은 것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 엄중하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곤의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두 손목이 끊어져 나갔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곤의 목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곤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 다곤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곤의 두 손목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곤이 일하지 못하는, 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사무엘상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곤의 신전에는 다곤의 두 손목을 끊으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곤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독종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또다시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10절도 11절도 읽어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엄중히 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는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행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 손이 좀 이렇게 악수를 했을 때 좀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한 그런 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손은 그냥 보면은 이렇게 그런 손은 되지 못해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의 손같이 생겼어요. 누가 기타 치기에는 좋은 손인데, 근데 저는 제 손이 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일을 많이 한 좀 이렇게 두텁고 고생을 한 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잡아주면은 누군가 악수를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손이었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떨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곤의 손목은 잘라져 나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기자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강하게 붙들고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사무엘상 5장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한 것과 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는 무용지물 같았던 법궤가 어떻게 블레셋 지경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목적이지 수단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존재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미신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은 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은 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곤의 손목은 잘라져 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 능력의 손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